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3월 18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3월 18일자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려고 하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주께 이르렀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인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거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지난주 주일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통하여서 부사를 통하여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8명의 제자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호, 여기라는 뜻의 부사인데 이 자리는 평범한 자리입니다. 그 평범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호와 샴마,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 샴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현재의 일에 매달려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자리가 3명의 제자의 자리인데 그것을 히브리어 부사로 힌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입니다. 그 자리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자리이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힌네의 자리에 있는 제자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동역하지 못하면 그들은 구경꾼이 아닌 방해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샴이라고 그러죠. 저기 거기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가 여러분 샴의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의 평상시에 그
호의 자리가 힘내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샴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순종의 자리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샴의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샴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번 기도를 하시죠? 3번 기도를 하십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39절에 나오고 42절에 나오고요. 또 한번 마지막으로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순종의 자리인 이 샴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을 위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 그 첫 번째의 기도와 두 번째의 기도와 세 번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단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실 때 혹시 내가 이 묵상하는 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라고 묵상이나 해석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렇게 이단에 빠질 만한 분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그러한 이단적인 해석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교회 가서 이것을 나눌 때 조금 성경적인 사상에서 어긋난다고 하면 우리 가장 총무님들이 다 지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묵상하시고 또 마음껏 이 본문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9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이것은 뭐 주석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원어를 해석해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의 묵상은 이렇습니다. 이 39절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원함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원함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잔을 이야기할 때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운명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원함은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무거운 짐이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또 하나의 원함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인 것이죠.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입니다. 나의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원함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단계 중에 첫 번째가 이러한 단계 아닙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욕망도 있고요. 나의 욕심도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그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자아가 강해야 된다. 우리는 자아를 키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되고, 자아가 강해야 된다는 것은 자존심이 세야 되고, 내가 굉장히 남들 이야기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이러한 뜻이 아니라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집사님 그렇게 알아들으셨나요? 내가 지금 자아가 강해야 되니까 더 고집을 부려야 되구나. 이걸로는 부족하구나. 그래도 내가 50이 넘었는데 다른 50은 더 고집 센데 나는 너무 무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하셨나요?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 오후에 그 방어 기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자아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자아의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아가 어떠한 기능, 첫 번째가 이겁니다. 뭐 오늘 주보 제가 올린 것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실 검증.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자에게 현장 검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어떻게 죽였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실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진짜 일어났는가, 이 일이 진짜 맞는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내 자아가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올바른가, 현실 검증. 그럼 그 외에 그것과 더불어서 12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참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면서도 성경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아가 나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수동적인 순종이었지만 나의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4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죠? 아까는 39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있었는데, 이제 42절 말씀 속에서는 나의 원함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어지죠. 나의 원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원함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부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9절에서는 수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원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원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44절이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의 사상 가운데,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세 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의 기도는 완전한 순종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지속하여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더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나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그러면서 더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과 완전한 순종의 모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발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완전한 기도의 자리로 샴마, 여호와 샴의 자리에서는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원어 해석을 했으니까 원어 해석을 한 그것에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는 결말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죠. 몇 번이요? 3번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이제 주일날 주일 말씀, 월요일날 월요일 말씀, 이렇게 생명의 삶으로 쭉 말씀이 나갑니다. 거기 본문에 나오겠죠. 우리는 결말을 다 알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을 그는 그 시간에 했고요.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도 그 시간에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결단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지, 먼저는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수동적인 순종에서 능동적인 순종으로,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가야 그들이 결단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수표라 그럽니까? 백지수표는 이게 되게 비싼 거고요. 백지수표가 공수표. 김정수는 항상 백지수표만 드려가지고 이게 딱 나오는, 이게 무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온 거죠. 항상 백지수표만 이렇게 드렸던 김정수사님 백지수표라고, 공수표가 누가 제일 먼저 우리 사모님이
공수표를 항상 공시지 않습니까? 공수표. 여러분 공수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날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번에 이것도 하고 내가 이번에는 꼭 이것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봉사의 모습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도 하물며 성경 한번 읽겠노라 이거 결단한 이거 박은혜 쌤 그래도 박은혜 쌤이 저 정도 읽으셨으면 매일 3장씩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은 지금 오면 이렇게 저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공수표를 우리가 남발을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맹세했던 거 저는 거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것이 공수표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순종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과 완전히 결단하여서 실천하는 순종까지를 포함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죠.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세례로 받고 성령 충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주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같이 죽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일에 살펴볼 말씀 이제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가야바의 그 집들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러면서도 침묵하시면서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수동적 순종이며 능동적 순종을 넘어서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날마다 실천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미래성황교회 성도님들